할렐루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드려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수문 앞 광장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 부흥회가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보니 두드러지게 제가 남반여반이라고 했는데 남반여반이 아니었군요. 또 오래된 교회는 여기는 다 앉아 계시는 지정석이 있는데 다 뺏겨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과 부모님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데 참 고무적이고, 제가 어제 오늘 지내면서 장로님들 뵙고 또 권사님 뵙고 집사님들 뵙고 또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교회에 와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누가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귀하시고, 여러분 유튜브로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듣고 또 들어서 실천하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또 좌우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참 잘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사람 등을 톡톡 두들겨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옆에 아이들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뒤통수 납작해지도록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주님 앞에 매달려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마 이게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이제 3대가 넘어서 자녀 손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대가 끊어진 역사입니다. 망한 역사죠. 왕조도 대가 끊어졌고 결국은 나라가 폭삭 망한 역사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 때에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역사가 이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당하려면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유전자는 유전이 됩니다. 혈액형도 유전이 되고 쌍꺼풀도 유전이 되고 걸음걸이도 유전이 되고 외모도 유전이 되고, 오늘 새벽에는 IQ도 유전이 된다, 부모님 머리도 탁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은요 유전이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은데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선대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멀었다 싶지 않습니까?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음향도 없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 등에 들쳐업고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들입니다. 시집에 소박받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세워왔던 교회가 이 교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참 신앙이 밑으로 갈수록 청어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애를 써서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은 애를 써서 본받아야 되고, 그것을 배우고 힘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이 가르쳐줘야 자녀들이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에 종이 그 집에서 7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기에 종으로부터 노임받았는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에 못을 박습니다. 이 집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의 신앙만큼은 가정은 떠나서 독립하지만 신앙만큼은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가고, 제가 어느 교회와 다르게 넘치는 교회는 대를 이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멀리 있어도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좋은 본을 보여서 이제 대구에 가면 이 이야기를 저희 성도들에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7년을 지나서 30년, 40년, 50년을 가면 꼭 저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한 수 배웠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를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신앙의 세대 계승에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에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그보다 더 이전에 태교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왔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즈음에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위기를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절망할 것은 아닌 것이 이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줄 믿고 저희 교회 이야기와 함께 같이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앞에 5책은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제자훈련, 사역훈련하고 큐티훈련하니까 성경 목록 정도는 다 아시죠? 옛날에 저희 권사님들은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목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의 법, 민수기 광야의 시절, 신명기는 율법제론. 이렇게 하면 12절까지 가야 됩니다. 길어요. 바빠지니까 나중에 권사님들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그래도 6절까지 가야 됩니다. 엄청 바빠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목록 다 못 외우고 주님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때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하자. 그래서 창출, 레미, 신수산도,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선해, 엽시, 잠재나, 사람의 결단, 호요라모, 면미나, 압석박, 승말, 구약 39권, 마망룬, 요행, 롬고종고, 오갈, 에필골, 살전사루, 딤전, 뒷모니악, 요일 36에, 신약 27권. 그래서 어른들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은 성경 목록이었습니다. 창출, 레미, 신수산도, 삼상하, 왕상. 여기서 막 주의하면 창출, 레미, 신수산도, 삼상하. 그러면서 성경 목록이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목차부터 외웁니다. 지금 여기가 어둠에 쯤 있는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더라도 딱 왼쪽 위 그러면 인천, 경기도, 이거 오른쪽 위 그러면 강원도, 그 위로 가면 북한, 이렇게 쭉 지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성경도 목록을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알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에,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여호수아서는 어찌 보면 모세오경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모세 6경이다, 5경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큰 이 신학을 가지고 본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으로 성취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과 큰 민족과 복을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니 유브라데부터 이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모세에게 정한 이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고는 또 9절에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금방 소리내서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반응은 없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약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 연거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담대할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이끌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웬만한 전쟁을 다 치렀고, 그 전쟁에 제일 선봉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그 손에 칼을 들고 갔던 여호수아,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옷을 찢으며 말했던 그 여호수아, 용맹한 여호수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청년부, 그럼 여호수아 청년부, 패기와 다음 세대의 대명사가 여호수아인데, 이 첫 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담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번, 4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광야 생활 끝났다, 가나안 줄 것이다. 얼마나 축복스러운데 여호수아가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뭔가 떨떠름한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 아버님들이 아들 군에 갈 때 아들 불러놓고 아들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군대 생활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호시 뺑뺑이다. 아빠는 36개월 했다. 아빠 시대 때 18개월은 방위다. 지금 18개월 시간 금방 간다. 국방부 시기는 엎어놔도 간다. 폰도 들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여차하면 전화해라, 아빠가 함께 할게, 언제든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빠가 함께 할게. 아빠의 군생활에 함께 하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럴 아들이 있습니까? 18개월이 아니라 18일도 있고 싶지 않은 것이 군대죠. 방법만 있다면 안 가고 싶은 것이 군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참 맹장이고 용장인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또 약속했는데, 이 보면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반응이 하나님께 뭘 대화하거나 대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당장 초문 열고 나가면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대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거라 하면 되는데 보내놓고도 노심초사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 대학 시절 때 문 열고 나갈 때마다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거래, 목사 아들 딸인데 뭐 그렇겠습니까 싶어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 열고 나갈 세상은, 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뭘 이렇게 두려워했을까를 저의 목회 개척의 시절의 이야기와 어울러서 한 3가지 정도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삽니다. 옛날에 고생했던 그 고생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한,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는요 더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이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물이 없고 간조하고 불뱀이 있고 그런 황량한 광야를 40년간 보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용직,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오던 그런 비정규직,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살 수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고, 내가 농사지어서 뭘 거두든지 먹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에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두려움 중에 달라진 세대 중에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모세는요, 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른 그 소명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쪽으로 그날따라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갔더니 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에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타오르니까 이 장면이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막 갔던데 내 백성을 구원하여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주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렇게 마음 쓰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군요.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갔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못해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죠. 아십니까? 못해요. 3대 4대를 지내다 보면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해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가거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 혀도 짧아. 제 이름 모세. 혀가 짧아서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넣어보아라 해도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넣어보아라. 또 깨끗해져요.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더니 뱀이 되고, 그걸 막 피하려고 하는데 잡아보라고 했더니 또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를 봤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든가 여호수아야 가라, 손을 넣어보아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말빨도 좀 있고 청소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또 인물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한창수, 이찬수. 그랬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나갔더니 주영훈 씨가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홍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이 닮았나 봅니다. 어쨌든 저 생각에는 내가 개척을 하면 괜찮겠다.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래서 대구에서 났으니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하고 2006년 12월 달에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 목사 목회를 시작할 때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은혜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시작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너무 겁없이 생각 없이 자신만만하게, 어찌 보면 교만하게 교회를 시작한 게 3년 동안 문 닫은 망한 학원, 임대가 안 나간 학원, 임대가 안 나갔다란 말은 상권이 죽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워진 학원인데 목욕탕 3층 건물 3층에 3개월 후부터 월세를 받겠다라는 말에 제가 그냥 혹 하고 꼬드킨 겁니다. 3개월 후부터 월세를 받겠다니 제 마음에 3개월이면 교회가 벌떡 일어나겠다. 건물도 사겠다. 내가 목회를 하면 인물도 좋고 말빨도 좋고 공부도 좀 했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이찬수 목사님 닮아갖고 되겠다. 그러면서 건물도 안 보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계약을 하자고 갔더니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인데 계약하려면 계약금 300만 원을 갖고 오래요.
근데 제가 계약금 내는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영국에서 막 한국 들어와서. 그래서 급하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5장, 4장인가 5장 꺼내서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를 받고 부족한 거 옆에 있는 친구에게 2장 더 빌려서, 그래서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을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주고 열쇠를 받고 학원 하던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이제 3개월 후면 전세금도 주고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문 열고 갔더니 학원이 하다가 망해서 이 칸막이가 11칸이 방이 11칸인데 100평짜리를 얻었어요. 또 그걸 제가 겁도 없이 100평은 돼야 안 되겠나. 근데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300만 원을 포기하자. 300만 원을 포기하자 그러는데 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빠루 쇠꼬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이거 여보 이거 우리가 부수자 그래서 막 부셔요. 저희 집 사람이 쇠꼬챙이를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걸 부시면 스티로폴 판넬을 싸고 석고보드가 있는데 먼지가 자욱한 게 와락 무너지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집사람이 부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보 잠깐만 있어봐라. 그러면서 둘이서 2칸 부숴서 1칸 부셔서 2칸 합쳐서 첫 줄 예배를 드리고 3칸 합쳐서 둘째 줄 예배 4칸. 그래서 장장 4개월이 걸려서 거기를 이제 실내 공사를 해서 이제 개척을 2007년도에 하게 된 거거든요. 2006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 4월 28일에 설립 예배를 비로소 드린 겁니다. 4개월 동안 먼지 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도 안 오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비염 걸릴 것 같은 먼지가 항상 있었으니까 왜 이런 교회를 하게 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선배님은 저한테 말하기를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 공사하는 중에도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음습하고 먼지가 자욱하고 난방도 냉방도 안 되는 곳에 엎드리고 있으면 이 습한 그 깜깜한 속에 먼지 자욱과 함께 뭐가 슥슥슥슥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 뒤로 뭐가 이렇게 와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눈 뜨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면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보고, 마치 제가 그날 새벽에 그 눈을 뜨고 찬송가 가사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사탄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면서 서러워서 돈도 없고 공사도 안 되고 예배당은 먼지가 자욱하고 마귀조차도 나를 이렇게 비웃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배님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옳거니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28일쯤 됐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혀가 말리고 방언이 나오고 손이 떨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떨리는 손을 들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쭉 그 뒤에 나갔는데 수족관에 물고기가 이렇게 몇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가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손을 넣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되고 좌절되고 도대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9살 때입니다. 그 어린 심정에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계셨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이하 여러 우리 교단에만 해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이 젊은 목사가 도대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나의 세대 때에 나의 때에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그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계승자로 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 같습니다. 선임자 모세는 워낙 특출한 사람이고 40년을 애굽 궁궐에서 살았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유인으로 살았고, 호렙산에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싶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3대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1대, 2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요, 세대가 다르고 저들 속에 모종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새겨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던 것처럼 해 라고 할 시대가 아니라고요. 저는 88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1988년도 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요, 군사 정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급부상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이 군사 정권이었고, 그 옆에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나라가 강력한 지도력 때문에 그나마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었죠. 그 88년도는요 1년 경제 성장률이 11%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은행 예금 금리가 10%였습니다. 1억을 예치하면 세금 떼고도 70만 원, 80만 원 이자를 은행에서 주던 때예요. 은행에 돈 넣으면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 넣어두면 돈이 녹아 없어집니다. 예금 금리보다 물가 인상률이 더 높고 국가 경제 성장률은 훨씬 낮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지방 국립대 정도는 나오면 대기업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었어요. 제가 4학년 때 두산에서 인사 담당자가 와서 음료수 사들고 와서 수업 시간에 5분만 달라고 하더니 한참 회사 소개를 하고, 여기 남학생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 합격하셨습니다. 손 들고 입사하셨어요. 아마 저기 뒤에 장로님들 그랬을걸요. 생각보다 쉽게 입사했습니다. 지금은요 수도권 대학 가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취업하기 어려우니 결혼도 늦어지고요. 결혼이 늦어지니 집값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늦어지고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사라질 것 같은 이 인구 소멸 도시가 지금 곳곳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인구 소멸 국가가 대한민국이 1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편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신앙 지키고 살기가 좋겠습니까? 신앙 지키고 살기가 훨씬 어렵겠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 문화를 다 보고 배웁니다. 세상 몹쓸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모르고라도 몰랐는데 저들은 다 알고 지내는 게 이 아이들 세대예요. 그러니 그 중간에 끼인 부모님들은 위로 어른들 보면 걱정스럽고, 아래로 자녀들 보면 두렵고, 어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일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고생스러울 것 같다. 단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단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안 떨어진다. 이제 너희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야 된다. 이게 가나안의 스피릿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던 시절에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좀 제가 봤을 때 덜 훌륭한 분들도 십자가만 걸으면, 사과 상자만 엎어놓으면, 강단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뭐 좀 못하다가 아니라 은혜가 특별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나 지금 여기 부목사님들 앉아있는 세대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담임 자리 가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지금 담임 되려면요,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부전교회, 수영로교회, 그런 교회에 가야, 대구 지역 중형교회 담임 오십니다. 제가 보니까 다 1차, 2차, 3차 걸렀는데 그런 분들 부목사님만 다 받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께 좀 투덜댔습니다. 아니, 조금 부족해도 모셔다가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우리 교회가 키워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만들어야지. 어디 자꾸 여기 가서 프리미어 리그입니까? 여기가 지금
몸값 키워가지고 받아들이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도 이력서 싹 다 받아가지고는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 다 거기다 얹어 놓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넘치는 교회 부목사님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데려다 키워야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요. 목회 현실만도 이렇게 팍팍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아들 세대나 아들의 아들 세대는 훨씬 팍팍하다는 것을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지만 하늘의 창은 닫혔고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공부를 해도 웬만큼 해서 안 되고 많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는 참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누구든지 그 땅에 가면 안 나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만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1장에서 알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환상만 있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포도 열매를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 아낙 자손과 같은 이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대한 민족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건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그 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가나안인데 지금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왔는데 가나안 땅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에 내일 저녁까지 5번 전출하신 분들에게 저기 제니스 L타워 한 채씩 주실지어다. 아멘하고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돈 주고 사세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어찌 보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넝굴째 굴러오는 게 아니고요, 전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심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전쟁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 진구를 넘치는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 부산을 넘치는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쟁이 기다리잖아요. 전도 폭발해야 됩니다.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모인 사람들은 묵상 훈련 해야 되고요. 쉽습니까? 네. 아멘은 되지만 가보면 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안 되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전쟁해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제가 2006년도에 한국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니까 좀 꿈을 크게 갖고 대구 외곽으로 차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대구와 경상북도를 경계가 되는 곳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도니까 대구는 분지여서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를 도니까 108km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거기를 한 바퀴를 108km를 걸었습니다. 지명을 다 얘기해도 부산 분들이라 모르실 테니까 그 108km를 한 바퀴를 3박 4일 동안 하루에 40km씩 걸으면서 걷고 자고 일어나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제가 대구를 먹겠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대구에서 깃발을 꽂겠다라는 마음으로 저기 충원탑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구 한번 쫙 바라보고 내가 왔다 하는 마음으로 대구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국토종단은 못해도 내가 태어나서 사는 땅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걸었습니다. 다리만 아프더구만요. 걸으면 걸을수록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길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대구 외곽에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수문 앞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가 대구 외곽에 성벽을 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대구를 걸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어둠은 무너질 것을 믿고 대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름 겨울로 대구를 걸으면서 지난 여름까지 대구를 33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4바퀴째 돕니다. 진짜 돌겠습니다. 돌면 다리만 아픕니다. 다리 많이 아픕니다. 다리가 부어가지고 장요근에 파열이 와서 바지를 잡고 끌어올리면서 걸어야 했던 그런 걸음의 순간들, 물집이 터져서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걸으면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암송노트 이걸 100절짜리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100절씩 암송하고, 저만 걸은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들 퇴근하고 와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30년 동안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부산이니까 아멘 안 해주셔도 제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경제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진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불교 도시가 아니라 기독교로 불리워지는 도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때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니면서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던 기도굴에 들어가 봤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기도굴을 동서남북으로 조금 내려가서 동서남북으로 열십자로 파놓고 동에서 30분, 서에서 30분, 남에서 30분, 북에서 30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그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결혜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글자가 젊은 신학도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던 그 존 낙스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 이런 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발로 기도하겠노라 작정하고 3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8, 19번째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리 아프게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대구를 품었구나. 250만 명 대신방을 매년 하는구나. 다음 주에 대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여러분, 부산이 넘치는 교회 가져서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성시화를 하거나 문 열고 나가보면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온갖 싸워야 될 것이 질비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은 가졌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심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마음에 사로잡았던 비전은 있지만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큰 꿈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특별히 여기 3세대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이 아이들, 여기 제 이름 알았어요. 영훈이가 이 교회에 앞으로 주역이 된다 믿음으로 받겠지만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넓은 공간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지나서 내 때에 이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이제 20, 30년 지나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 주년 되셨습니까? 72주년이요. 100주년을 준비하는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너희들이 30년 지나면 40대, 50대가 될 텐데 이 넘치는 교회 100주년에 뭘 할지 지금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담되죠? 너 100주년 때 이 예배당 아닌 더 큰 걸로, 부산 진구에 제일 소문난 걸로, 이런 말하면 또 평생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받지만 저걸 정복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세 번째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철딱선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곁에 동력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처음서부터 하나님 저 혀 짧아요, 저 모세 하자마자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닙니까? 팔을 들고 있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 아우 팔이야 그러고 내려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론과 훌이 팔을 덜커덕 잡아줘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성탐꾼 중에 10명이 반대하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찝으면서 10명을 이겨 먹었습니다. 모세 곁에는 항상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직적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아주 오와 열을 맞춰서 진을 따라서 이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아주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입니다. 군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확한 현실인 것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흥회를 하거나 연합 집회를 하거나 옛날 같지 않다는 거 피부로 느끼십니까? 신천지는 수료식 한다고 하면 10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창피해서 그 집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번 부활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가요,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연합이 안 되느냐?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는요, 이웃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함께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에서 건축한다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헌금도 보내주고 같이 벽돌도 날아주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처음 경험한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한 달 됐는데 예배당 이 뒷문턱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서서 있길래 새 가족인 줄 알고 반가워서 주일 오후에 달려가서 오십시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 짝다리를 딱 짚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했더니 네, 이 뒤에 교회에서 왔는데 상가 학원 월세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같이 옆에 교회가 있는지 뒤에 교회가 있는지 뭐 볼 겨를도 없었는데 뒷문 열고 나가니 그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장림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남의 교회 옆에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얻다 보니 여기 얻었는데 임대 기간이 2년이니까 지나고 나서 얼른 또 좋은 장소를 찾아서 알아. 제가 여기서 목회할 사람은 아닙니다.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말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딱 봐도 우리 목사님보다 젊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이 후배가 개척한다고 하는데 말리겠어요? 후배가 알아서 안 해야지.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교회를 알아서 안 해야 될 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에 적은 교회구나. 이웃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이 잘 되면 옆에 식당이 들어서서 식당 가를 이루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스타벅스가 있으면 수세권이 됩니다. 여기 서면 역세권이 돼요. 교회 근처에 교회가 들어오면요, 소송이 걸립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아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 건물 주셨을 때 우리 교회 혼자 쓰지 맙시다. 전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일 오전, 점심때, 오후에, 이른 오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늦은 오후에는 다른 교회, 임대 개척교회에 그냥 이 음향 영상 다 쓰십시오. 괜찮으니까 여기서 개척하시고 월세 낸다 생각하고 당신들끼리 모아서 1년이나 2년 모아서 전세금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인큐베이트해서 이미 2개 교회가 자립해서 나갔고, 이제 저희 교인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계속 써야 될 4시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교육관을 얻어서 또 다른 교회가 그걸 쓰고 있고, 그 교회도 2개 교회가 쓰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원하면 전세금 정도는 교회에서 밀어줘, 전세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또 전세금을 내서 어쨌든 가까이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된 게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알아서 안 해야지. 덕분에 교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외에도 세상 이 문 열고 나가면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영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손을 넣어보아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혹은 아론과 홀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 처방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 한 절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군사훈련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팡이를 붙들어라, 능력을 받아라, 그 물고기도 못 사는 그 능력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다라고요. 옛날에는 의료기술도 나빴고 약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 아니면 도울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이렇게 엎어쳐서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지막은 죽음밖에 안 남았을 때 최후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의술이 하나님만큼이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겠지만 이 의술이나 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아시죠? 물고기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빠릅니다. 기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머리는 미용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팡이 붙잡으라고 하지 않고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쭉 해오다가 제사장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면서 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학사라는 말, 쇼페르 혹은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말은요, 티처라는 말입니다. 처음 생긴 직분이에요.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능을 뭘로 만들었느냐, 신약 시대에 와보면 서기관 혹은 랍비로 쓰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어보니까요, 어떤 말씀 못지않게 어떤 말씀보다도 훨씬 더 깊은 묵상과 깊은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가 제일 부흥한 게 유튜브예요. 이 조그만한 교회가 유튜브 구독자가 2,400명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넘치는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800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3배 많습니다. 성도는 여기보다 3배 적습니다. 6배나 적죠, 숫자로 치자면.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를 타고 쫙 나가서 여러 곳에 닿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 올 때 뭘 따라오신다고요? 알고리즘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는데 넘치는 교회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넘치는 교회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쳐나는 거죠.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다른 형태의 능력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드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잡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율법을 두고 묵상하여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린다, 웅얼웅얼거린다, 반복하여서 읊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전의 의미로. 이사야 31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가 하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운드를 말하거든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한 절 읽으면 집에 갈 때까지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는 동안 어떻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이 율법책을 내, 이 율법, 누가 맑으면 말하지 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누가 말하지 마라, 이 율법책을 계속 응얼응얼거리는 것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함은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만이 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신학자들이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원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는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샤마르 아싸 하라고, 이렇게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지켜 행한다. 이제 샤마르란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쉐마, 샤마르, 아싸. 아싸는 좀 잘 익히겠네요. 샤마르 아싸인데, 샤마르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간직한다, 지킨다, 보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간직한다 라는 말은 곡식을 곡간에 넣어두고 보관한다, 간직한다, 가지고 있는단 말이죠. 또는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가 성문을 지킨다,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걸 지키는 거죠.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켜 행한다,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은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충분히 간직하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아싸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요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아싸라는 말은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할 때 아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아싸, 메이크라는 말인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에게 피아노 악보를 주고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 손가락도 둔하지만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도레미파솔파 하루 종일 해도 어렵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친 사람들은 악보를 볼 때 악보를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손은 이 악보를 따라가고 있고 눈은 다음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태권도를 하면 검은 띠를 따기 전에 빨간 띠, 파란 띠 딸 때 계속 뭐합니까? 품새만 하고 있습니다. 겨루기는 아직 생각도 못해요. 검은 띠 따면서부터 1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바둑을 얘기해 보십시다. 바둑 제일 못 뜨는 사람은요? 18급, 17, 16, 15, 13, 1급 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초단, 단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4년 차 되었을 때 말씀을 암송하는데, 저희 이 1단계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암송을 한 후에 작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암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1단계 100절을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절은 내가 설교를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18번을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계속 설교를 했는데,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역동을 일으키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가슴을 두들기는 겁니다. 왜 두들겼느냐 하면, 제가 개척하고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월세 내기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교회가 월세 안 내면 저희 집은 안쪽으로는 계속 이 빚을 지고 카드로 온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띠종이를 가지고 와서 아빠 책값, 우유값, 급식비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 사례를 받을 수가 없죠. 성도들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 80만 원 사례를 드릴 텐데 못 받으면 마이너스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교회가 좀 잘 될 때 그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 4년 동안 이 사례를 못 받게 되니까 마음이 말라지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기대했던 머릿속의 생각,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분립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는요 지구를 정복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있지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중에 사랑장을 설교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걸 쭉 보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 안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연하죠. 제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창수는 오래 참고 창수는 온유하며
장순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 결론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저 자신과 사랑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저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저를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18번 설교하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울다가 마지막 날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그만두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힘으로 사랑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암송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또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 그만둬도 된다. 당신 국가 자격증 있잖아. 운전면허증. 그럼 뭐 대리하든지 택시하든지 하라고 그러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제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내 몸 아프면 귀찮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한다고 해도요 내가 돈 없으면 뒷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부모님은 뒷전입니다.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항상 바닥난 금고 같아요. 잔액이 없는 통장 같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을 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걸 막 끓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성경이 내 안에서 계속 짓눌러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줘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줘야 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장이 있고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거,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14장에도 은사의 장이 있고 12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장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방언 받듯이 예언 받듯이 병 고치는 능력 받듯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어제 그렇게 미웠던 성도들이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탈바꿈된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11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오라 하는데도 안 모이고 대구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3번 4번 말해야 움직인다고. 한 번 하면 한다가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구. 그럼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 들으라. 그런 성도들이 미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뚝 떨어지는 순간 이 성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시골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면 부모님은 자식을 늘 기다리며 자식 바라기로 있다가 자식들이 이것저것 사오면 뭐하러 사오노? 하고서는 자식들 떠나가는 길에 트렁크 열어다가 쌀자루 올려놓고 곡식 찧어서 이것저것 넣어두고 겨울에 배추 끊어다가 배추 담아가라고 김장하라고 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에 제 마음에 역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후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오면은 100만 원씩 쥐어서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계단 올라오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골에서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언제 오노? 출발도 안 했는데 언제 오노 묻는 아버지 마음으로 성도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진 것이 이 좋아지니까 강단에서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전에는
모질고 못된 말이 나왔다가 사랑하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기세는 왜 냅니까? 4년 지나서 묻더라고요. 제가 단점이 뭔가 하면은 생긴 게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아서 저희 성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세상 걱정 없이 산 사람 같은 이 외모가 개척 목회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외모를 가진 거죠. 불쌍한 표정을 불쌍한 얼굴을 이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받게 생기지 않은 얼굴이라 가지고 저희 성도들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알았대요. 목사님 아이들이 학교 사교육 못 받고 따로 띠종이 들고 다니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이 외모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그랬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다가와서 저희 집에도 와보고 아이들도 보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보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설교하고 올라갔다가 교회 그만둔다고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는지 CTS 방송국에서 와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복음동네 이야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촬영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성경 암송하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수요 예배 장면을 찍어서 이제 CTS에 방영이 됐어요. 개척하고 4년째 11월 달에 CTS에 TV로 나갔을 때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채널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을 본 거죠. 저는 김천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면 보이는 김천대학교인데 그걸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총장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CTS 채널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교무처장님께 저 목사님 우리 학교 와서 올해 종강예배 2011년 11월 말에 종강예배 설교 한번 시켜봐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총장님이 올라오셔서 마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창수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저는 숨겨둔 누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강성애 총장님이신데 성도 강씨인데 깜짝 놀라 저 한씨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벌써 동생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무회의를 통해서 그날 김천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처음 본 총장님이 처음 간 학교에 이력서도 안 들고 간 학교에 우리 학교 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그냥 집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수락을 하고 집에 내려오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여보 내가 김천대학교 교수가 됐어. 그것도 올해부터 신학대학원이 생기는데 내가 전공한 구약을 가르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는 우야고 경상도말 알아들으시죠? 교회는 우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빠르던 손이잖아요. 아니 여보 지금 얼마 전에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당신이 그만두라며. 그 지금 내가 교수가 됐으니까 안 그만두고도 교회는 우야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천대학교 전화해서 집사람이 안 된다 합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총장님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학교에 VIP 식당 100평도 넘는 VIP 식당에 세 사람이 앉아서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두 자매님이 저를 가운데 놓고 밀고 땡기는데 와, 저 힘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은 밥만 먹고 총장님은 한 목사님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이랑 마지막으로 협의를 본 게 겸임교수로 12년간 거기서 재직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생활 부분을 김천대학교가 다 채워주셨어요. 저희 성도들이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한 거는 뭐냐? 말씀 의지해서 사랑만 했는데
사랑 못하던 저에게 이 말씀이 저를 짓누르고 쥐어짜고 너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그 사랑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제가 괴로워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헌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요 주머니가 많습니다. 꼬장주가 많아요. 아십니까? 바지 속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 열어서 채워주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길러라, 능력을 받아라, 어떤 권능을 가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차라리 지팡이가 있었다면 그 지팡이로 여리고를 툭 건드렸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홍해도 갈랐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똑같이 하지 않고 율법책을 탁 주면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간직하여서, 간직하고 또 간직하여서 행동이 되게 해라. 끝.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는 갈라진 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은 물이 막 흐르는데 발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또랑에도 발 담그면 빨려가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너무 범람하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말씀의 궤를 들고 발을 담궜더니 요단 강물이 멎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놀라운 능력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저기 10여 킬로 있는 먼 발치에 보이는 곳에 길갈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남자들이 한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100만 명쯤 됐겠죠?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할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 된 아이의 성기의 껍질을, 표피를 잘라서 하는 것을 할례인데 3500년 전에 메스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는데 사람을 돌 침대 위에 눕혀가지고 부싯돌 가지고 남자의 거기 껍질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그렇게 잘라낸 표피의 무더기를 피 언덕, 할례산이라 그랬어요. 100만 개의 조그마한 걸 100만 개 모으니까 이만큼 할례산이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그걸 하는 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면은, 할례하자마자 갑자기 막 건강해집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세겜 족속을 단 두 사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한 족속을 죽였잖아요. 할례를 빌미로.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만 바짝 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나가자 그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갈 들판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을 닫은 것은요 완악해서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저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저들의 닫힌 문은 우리의 신실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주일날 일하지 않고, 남들처럼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에 사는 것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처음에는 바보같이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언젠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이 사자에게 머리가 뜯겨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콜로세움에 모였던 모든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두려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를, 두려움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침대에 눕더니 뭘 쓱 하고 계속 쩔뚝거리고 다녀요. 뭐 이상한데 그 옆에 피 언덕이라고 뭘 한가득 모았는데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처럼 거제가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냥 긴 가운에 남자들이 여성들 뭐 그 한 달 하는 것처럼 피를 막 흘리고 쩔뚝쩔뚝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매일 도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제가 대구 사람 걷기를 해봐서 알아요.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걷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걸을 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들고 말은 못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비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또 두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948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무너진 성터에 가서 이 흙벽으로 된 이중겹이 왜 무너졌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공진에 의해서 무너졌답니다. 공기 진동에 의해서. 폭탄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음악 전공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소리가 유리를 깹니다. 유리를 깨요. 그러니까 밖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에서는 공포에 떨면서 공포의 소리를 질렀더니 양쪽의 소리가 부딪혀서 그 주파수 때문에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요, 이거 꼭 재연해 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난 장면 아닙니까? 저는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첫 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우리 넘치는 교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너희들 부산 먹어라, 너 부산 먹어라, 저는 대구 먹을게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가 커서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 아이가 부산 먹게 해주세요, 이런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내일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 손에 붙잡고 이 아이들의 손에 담겨있는 이 물맷돌로 세상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지막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다 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진짜 3대가 부흥회를 하는 이 수문 앞에 부흥회가 내일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온통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두려움이에요. 나라 큰일 났다, 인구가 적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이보다 훨씬 적었어요. 아닙니까? 한국전쟁 때는 이보다 훨씬 적었어요. 지금 이 인구로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학생들 따라합시다. 먹자. 크게 먹자. 할렐루야. 부산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부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학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모든 것을 배우기를 바라고요. 말씀 붙들고 이 가나안과 같은 부산 땅을 우리 먹읍시다. 저는 대구 다음 주에 걸으면서 그 땅을 두고 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뭐의 상징이죠? 카지노 하면 라스베가스잖아요. 대구 하면 부산이잖아요. 우리 이 별명 떼기로 기도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모든 컨벤션 센터가 기독교 모임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 모든 호텔들이 수련장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한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봤어요. 저는 대구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 갈 거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산 오기 전에 대구에 떨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넘쳐나서 넘치는 교회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녀 교육하다가요, 제일 힘든 거요, 엄마 아빠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잖아요. 살기는 좋아졌지만 신앙생활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녀들이죠. 전 세계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성적과 진로 때문에 제일 많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 아이들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세상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넘치는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내가 걸어가는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부산을 걷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부산진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건 먹을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 드린 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풍파,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옆에 가족 있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등에 손도 대시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 너를 지켜. 세상의 모든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주님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앞서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와서, 목사님 너무 그 말이 힘이 난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니들은 내가 책임질게, 니들이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고3짜리 아이가요, 이제 미술을 공부하는데 주일만 되면 선생님이 오후에 예배 마치고 와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쳤으니까 갈 법하잖아요. 자기가 선생님 오라니까 가기는 가요. 내 마음이 영 불편한 겁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 천절암송하는 아이거든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한 2주 3주를 가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왜 울었냐 물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란 말 듣고 제가 학교를 한 칸 더 낮은 데를 가더라도 주일날 실기시험 연습 안 가려고 합니다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만 내 말 듣지 말고 네 믿음이 결단한 대로 해라. 나는 네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네를 존중한다. 지금 이 사회에서 오후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겠지만 네 마음이 결정하면 그대로 하거라 했는데, 학원에 가서 선생님 저 다음 주일부터 안 오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실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고3이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오후에 오라 그랬는데 그 아이 앞에서 본인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줄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끄럽다. 나도 학원 문 닫을게. 주일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경북대학교 미술대학을 갔습니다. 그런 간증 하나쯤 가지면요, 주일 지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라진 걸 봤어요.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걸 봤어요.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면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산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